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세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읍시다. 제가 언젠가 아주 짧은 시 한 편을 읽으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강가에서 그분을 만났다. 날 사랑하느냐고 그분은 아실 텐데 오늘 내가 그분께 묻는다. 절 사랑하시냐고. 그분이 날 그렁그렁한 눈으로 보신다. 그분이 나를 그렁그렁한 눈으로 보신다.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나를 그렁그렁한 눈물이 이슬방울처럼 맺힌 그 눈으로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할머니나 엄마가 우리를 그렁그렁한 눈으로 내려다보시곤 하잖아요. 애잔한 가슴으로 속삭여 주시고 어루만져 두듯이 주님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될 거야. 이 할미가 기도하고 있어. 이 엄마가 눈물로 간구하고 있어. 주님이 너를 돌봐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힘내. 기운내. 우리도 때때로 서로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며 다정한 눈길로 교감하고 위로하며 살아야 돼요. 저는 참 복받은 목사예요. 우리 교인들과 잠시라도 인사하며 눈만 한번 이렇게 마주쳐도 눈시울이 한순간 뜨거워지는 그러한 이 위로의 교감을 나눌 때가 많아요. 갑자기 그냥 오다가다 바라만 봐도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우들이 나를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교감을 느낄 수 있어요. 서로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 이런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수록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대부분 우리 교회 오래도록 그저 일편단심 지내는 많은 교우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우리 많은 교우들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잠시 누군가가 떠오르더라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좋다. 애써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럴 때 그냥 생각이 났다고 말해도 좋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요즘 누군가에게 어떤 위로를 해준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저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누구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자녀들 사이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나 엄마에게 내가 최근에 어떤 위로를 해드렸나?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었는가? 어떤 위로를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어떤 위로도 받아보셨습니까? 요즘 우리에게는 큰 소리의 위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타정한 위로의 눈길,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며 위로해주는 교감의 사랑이 필요할 뿐입니다. 가만히 따뜻하게 안아주는 한 번의 위로가 새 힘 솟아나게 하잖아요. 가슴 울컥하게 하고 눈물 글썽이게 하잖아요. 성경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미롭게 확신시켜줘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만큼 날마다 새 기운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천명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특별히 그래요. 구약 성경 중 가장 위대한 예언의 메시지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9절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심판, 징계. 그런데 40장부터는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심판이 아닌 구원, 징계 다음에 회복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심판과 징벌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만리 땅으로 끌려가서 고생하게 될 것을 내다보니 안쓰러우셔가지고 새 힘을 주시는 천마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울컥해졌어요. 우리 교우들, 우리 지구전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위로가 필요해요. 여기 내 백성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 가슴을 울컥하게, My people, 내 백성.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만국 백성이 되고 참 멀고 먼 남의 나라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확신시켜줘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50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 흔들리지 않게 해줘요. 너희가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잠깐 동안 징계를 받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만국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어보니까 자기 백성, 그의 백성, 주의 백성, 내 백성.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공부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음에 원했던 그 대학에 진학
못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뜻대로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만국 민족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거듭 확신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대서사시를 얼마나 감미롭게 마무리를 하는지, 이게 이제 60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사야서는 피날레를 멋지게 마감해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날 위로하시네. 날 위로하시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사고 당할 수 있죠. 뜻대로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제2막의 시작, 제2막의 시작 40장 1절 대반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따뜻하고 새힘이 솟아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 훌륭한 작곡가 핸델이 메시아의 서곡 시작을 이 본문으로 하잖아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서창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요.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짧은 메시지 속에 우리 내면 깊은 것을 치유해 줘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하십시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나를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큰 고생하며 살더라도 결코 기죽게 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애련한 사랑으로 또다시 위로해 주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부드럽고 다정하게 위로하라. 이사야야,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사야야,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큰 고생을 하게 될, 사바다 잠시 동안 좀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시험을 치르고 진학을 추진하다가 뜻대로 안 돼가지고 디프레스 되는 우리 자녀들을 너는 부드럽고 다정하게 위로하라.
하나님은 힘든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가슴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의 상처와 아픔, 삶의 애환을 어루만져 주세요. 싸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부드럽고 다정하게 보듬어 주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네. 나를 위로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가슴에 다 손을 얹고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래, 오늘 아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고 멍든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초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가슴 훈훈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얼마나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떤 분은 병원의 철저한 통제를 뚫고 병실까지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보내주신 카톡 편지는 저희 부부를 울컥하게 하고 눈시울을 뜨겁게 했어요. 저희 부부하고 막 눈이 충혈되도록 울었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어제 기도하는 동안에 지하상가 시절의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화곡동 좁은 아파트에서 작은 상 하나 펴놓고 타이핑하시던 모습, 십자단지 뒤 연립으로 이사 오시면서 교회가 가까워져서 너무 좋다고 행복해 하시던 날들, 두 평도 안 되는 상가 2층 한 칸이 정식 교회로 등록되던 일, 전용식당 같은 다전국수집, 그렇게 한 걸음 또 하루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병원의 밤은 길게도 느껴지고 통증도 심하시겠지만 언제나 이렇게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눈물도 날 것 같고 힘드시니까 답시는 안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밤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0년 10월 14일 짧은 카톡 편지이지만 참 많이 울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눈이 충혈될 만큼 그렇게 치유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지구촌교회 초창기부터 존경받는 리더이신 신현주 장로님이 보내신 편지예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 주기를 바라요. 김수환 추기경의 시 내용처럼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됩니다. 단비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족들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내가 위로해 줄게, 가슴으로 해보십시오.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보듬어 줄게. 두 번째 같이 하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가슴에 끌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서속히 회복되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은 오래 참아내지를 못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점이신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는 조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조급하세요. 오늘 스토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인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바빌로니아에 끌려가기 전인데도 하나님은 벌써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회복의 약속, 희망 미래를 보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포로로 가기 전인데도 주님은 벌써부터 긍휼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으로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회복 은총을 확약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원의 교향곡, 회복의 교향곡, 희망의 교향곡이라고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여봐요. 너희는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을 통해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징계의 벌을 충분히 받았다. 2배로 값을 치른 셈이다. 이제는 죄값을 완납한 셈이다. 충분히 청산하였다. 심판은 완전히 다 끝났다. 너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제는 복역 기간을 다 채우고 석방된 것이다. 자기 백성이 그 정도 고생했으면 충분하다고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처방이에요. 그만하면 충분히 치렀어. 내가 다 용서해. 이제부터 다시 새 출발이야. 포로로 끌려가기 전인데도 주님은 이렇게 미래 희망을 보장해 주세요.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호되게 꾸중하고 혼내고 때로는 체벌을 가한 후에 엄마 아빠가 주로 뭐라고 그래요? 여보,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면 됐어. 참 애끓는 심정으로 끌어안아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의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3절에서 5절인데, 가서 고생하면서 너희가 할 거 하나 있어. 철저히 회개하고 새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했던 사막처럼 거칠었던 마음, 돌박 같은 심령, 울퉁불퉁한 산봉우리 같은 그 마음을 평지와 평온의 상태로 바꾸라고 당부하십니다. 옥토 마음으로 순화시키라고 주님이 당부하세요. 마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새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새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부탁이에요. 새 은혜를 받을 준비하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 마음, 새 심령으로 변화받을 때 오늘 5절 말씀에 엄청난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온다. 따라합시다. 회개에 따른 더 나은 회복 은총. 여러분, 내가 치른 어떤 대가보다, 아픔보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팬데믹 재앙도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인간이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더 나은 은혜를 포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보혈 은총이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희망의 새 아침을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하나예요.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가 빠르면 회복도 빠르다. 어리석은 저, 바보 같은 저, 늘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안 가진 늘 성경은 복음이에요. 회개가 빠르면 회복도 빨라요. 오늘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달리고 있는 전 세계 인간을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래, 내가 다 끝나게 해줄 거야. 너희 고생 얼마나 컸냐? 그 정도면 충분해. 이제 됐어. 다시 회복해 줄게. 하나님의 이 새 역사의 지평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대가 들어서자마자 인간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졌어요. 뉴 밀레니엄 시작하면서 2000년 시작하자마자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광고하고 다니기 시작하고,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가지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이 세상은 갈수록 더 기고만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이 세상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어요. 오늘 말씀 봐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새 마음 품으면 나는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은 제2막의 서론 시작으로 벌써 언제나 그렇잖아요. 모든 영화, 모든 책, 모든 드라마, 모든 소설, 그 뭐든지 시작 속에 벌써 결론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시작 속에. 이게 이사야서 40장이에요. 세 번째가 가져가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위로의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죄값을 치르게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제국의 소행을 관찰해 보시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게 괴롭히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서 가서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빌로니아 제국을 엄중하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사자가 힘차게 큰 소리로 포효하듯이 바빌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 6절부터 시작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좀 잘못할 수도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비한 점도 있겠죠. 그렇다고 세상이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인인 그리스도인을 가혹하게 못 살게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를 괴롭히는 정부나 정권을 엄중하게 심판하세요. 구소련 얼마나 무참하게 무너져서 지금도 곤두박질 상태이잖아요. 이 세상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 풍전등화에 불과합니다.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이 메시지 성경이 잘 번역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훅 하고 부시면 한순간에 들풀처럼 말라버리고 들꽃처럼 시들어버린다고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 메시지로 볼까요?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세상을 향해서 사자처럼 외쳐라! 내가 말했다.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풀에 지나지 않고 그의 아름다운 들꽃처럼 더덥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면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든다.
이 백성은 그저 풀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 세상 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건히 설 것이다. 할렐루야! 바빌로니아 제국이 아무리 강성대국이어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들풀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들꽃처럼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여유를 가지십시다. 여유를 가져요. 배짱을 가져요. 내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기죽지 말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노래 시작인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멋있게 40장부터 벌써 결론부터 내리고 66장까지 가는 거예요. 40장 1절은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좀 애련하게 시작했잖아요.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해놓고 29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달라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집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회복 정도가 아니라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회복을 뛰어넘어 승리자로 살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만큼 우리는 승리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힘입어 같이 하죠. 넉넉한 승리자, 넉넉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를 그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 주시고 나를 여전히 측은히 여겨서 회복해 주시고 오히려 더 나은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날마다 새 힘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여, 오늘 아침 거룩한 상상, 거룩한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따뜻하게 보듬어 주십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내 아내, 지쳐있는 내 남편,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은 그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낫게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 세력을 심판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님 이기며 살겠습니다. 새 기운으로 살겠습니다. 힘차게 살겠습니다. 승리의식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도 위로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따뜻하게 모두를 보듬어 주시고, 외로운 분들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도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잠깐 내리막길이지만 반드시 더 나은 미래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기운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활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서 멋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의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새 기운 주시고 남편에게 새 활력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 일어나실까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가족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손잡고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부어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 약한 자한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약한 자한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여러분 이 찬양 얼마나 좋아요. 다시 새 힘 얻으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맞추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작은 소리로 약한 자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약한 자 약한 자만
감으시고 찬양팀만 찬양해 주시죠. 약한 자와 배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힘주시는 주님, 우리 박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앞으로 당분간 고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야, 안쓰러운 마음으로 다정하게 위로하라, 부드럽게 위로하라, 따뜻하게 위로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모두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희망을 품고 가고자 합니다. 승리의 정상까지 주께서 큰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정한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온 식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